여러분 배우 김영철 씨를 아시죠? 드라마 태조왕건에서 궁의 역할을 맡아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비중 있는 배역을 소화했습니다. 그 영화로 오늘까지 회자되는 대사를 남겼는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았을 겁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라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패러디하기도 했었습니다. 모욕, 영남에서는 목욕을 대신한 말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단어사전이 선명하게 정의합니다. 모욕이란 깔보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욕을 경험해 보셨지요? 훨씬 더한 것도 숱하게 겪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대답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느 군인교회에서 사역할 때 겪은 일이 생각납니다. 전임자 목사님이 사역 인계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목회해 나갈 때 좀 힘든 사람이 있을 거야. 누군가요? 사단장 부인 아무개 집사야. 일단 선입견을 안 갖고 그곳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 여집사님이 측근 여성도 몇 명을 거느리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교회 카페를 자주 독차지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나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때문에 그걸 이유로 수요 예배에 매번 늦었습니다. 축도할 때쯤 이제 뒤에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 지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집사님, 카페에 다른 성도들도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섬기고 있는 본교회 수요 예배를 우선해 두도록 하세요. 어떤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지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런 거 담임 목사와 상의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서 한 2, 3주 지났는데 갑자기 상급부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성품이 좋고 또 신학대학 동문이기도 해서 털어놓고 저에게 이야기를 소상히 들려주었습니다. 그 목사, 목회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권 목사를 존중하고 이해하는데 대령 아무개 목사님이 너를 나쁘게 보기 시작했어. 여기 사단장 부인이 전화를 넣은 거야. 새로운 목사가 독단적이라고 그렇게 대령 목사님에게 꼰질렀어. 그 말만 믿고 권 목사한테 가서 주의를 주라고 나를 보낸 거야. 자초지종을 저한테 다 남김없이 진솔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모욕감이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에 대해서 또 대령 목사님에 대해서 그랬어요. 목사 최고 계급이라고, 또 한 사람은 남편이 장군이라고, 야, 나를 깔보는구나. 그리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나를 독선적이라니, 나의 목양을 그렇게 한마디로 치부해 버리다니, 그건 욕되게 하는 거다 싶었습니다. 깔보고 욕되게 하는 것, 그걸 모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흠이 있고 부족한 인간이니까요. 문제는 영광 받으셔야 할 예수님이 모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처형장까지의 과정이 모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지치고 아픈 상태였어요. 그 힘겨운 걸음을 슬퍼하며 따르는 이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조롱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처형장으로 가는 죄수의 목에, 여러분 이 목에 죄목을 적은 나무 패를 이렇게 걸었어요. 그리고는 처형 지점에 도착하여 그 죄패를 십자가 꼭대기에 달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적혔을까요? 38절에 있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래,
라는 조롱 어린 죄패를 예수님이 목에 걸고서 해골 언덕까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모욕의 한순간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사형 집행자들의 모욕입니다. 34절을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부분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집행관들이 사형수의 소유물을 나눠 가지는 것은 당시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군인들의 모욕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사형수가 죽었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형 집행의 종료를 알리는 것이 이 군인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기본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빨리 좀 죽어라. 그래야 우리도 집에 가지. 이거였어요. 하지만 십자가형은 사형수가 오래 고통하며 죽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리는 시간 동안 거리가 필요했어요. 한 번씩 술을 마신다든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그래서 챙겨왔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신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데요. 신포도주란 포도주의 맛을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물을 많이 탄 싸구려 포도주라는 뜻이에요. 그게 신포도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값어치 없는 포도주였다는 거죠. 그것은 왕이 마실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울리는 포도주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예수님에게 주었다는 건 이 군인들이 모욕을 했다는 뜻입니다. 실제 말로써도 모욕했고요. 36절과 37절입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 말이 또 싸구려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들이대는 그 상황이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한 사형수가 모욕한 것입니다.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이 사형수는 진짜 범죄자입니다. 진짜 사형받을 만한 죄수입니다. 그런 인간이 예수님을 비방하기에 더 큰 모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하나하나를 좀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앞에 보시면 우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43절에 나와 있지요. 그 낙원은 곧 에덴의 회복을 뜻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반역으로 모든 사람이 에덴으로부터 낙원으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낙원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린 인류입니다. 그래서 실낙원이에요. 예수님의 온갖 모욕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심으로써 복낙원, 그 낙원 에덴을 복원하셔서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마다 그 낙원에, 새로운 에덴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다음으로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용서하셨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한 어느 여집사님,
제가 그분을 용납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솔직하게는 그 교회를 떠날 때 내가 다시는 얼굴 안 본다 속으로 그러고서 그 교회 사역을 마무리했어요. 제 핸드폰을 꺼내서 그 집사님의 번호를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옹졸한 사람인지 몰라요. 나 중심의 상처의식이 이렇게나 똘똘 뭉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아버지께 그들을, 곧 우리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상처와 모욕을 받으셨음에도 용서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는 사람들은 물을 섞은 값싼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희롱하듯 들이댔지만 예수님은 값비싼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1906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이제 몇 주만 지나면 독일의 히틀러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 치면 이제 광복을 맞이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그가 순교하게 되었죠. 독일 루터 교회의 목사이고 또 신학자였습니다. 23살 때인가 4살 때 정말 어린 나이에 총명해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이미 20대에 교수 자격을 획득했었거든요. 또 하나 본회퍼 목사님을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히틀러의 나치에 저항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히틀러 암살 시도에 관여한 죄로 그가 수감되었어요. 말하자면 정치범들을 모아놓는 곳에 수감된 겁니다. 1945년 4월 9일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독일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히틀러가 전횡을 부리면서 교회마다 장악하는 것을, 그 상황 속에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는 독일의 성도들을 보며 깊이 고뇌하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결론이 뚜렷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저 히틀러를 막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에 열을 올리고 있었고 독일 교회를 자기 교회인 양 사유화했으며 자기를 교회 앞에 신성시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본회퍼는 강단에 서서 예수의 정신을 외쳤고 히틀러의 나치를 꾸짖었습니다. 목숨 내걸고 하는 설교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치의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는 미국으로 망명할 수도 있었지만 남은 성도들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새기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교수형에 처해지던 날 다른 죄수들에게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읊조린 후에 기꺼이 교수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전주에서 개봉되었어요. 제가 월요일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선 마지막 장면이 깊은 도전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가 저 장면을 애써 핸드폰에 담았는데요. 39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묵상하며 여기까지 온 발걸음의 매듭이기도 한데요. 우리 예수님이 모욕당하시고 또한 고난받으셨습니다. 성도는요, 지는 것 같으나 이기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요, 억울한 것 같으나 실은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성도들은요, 세상의 힘과 사악함 앞에
보잘것없는 자들 같으나 오히려 영광스러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성도들이 예수의 고난의 정신을 따라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위대한 선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예수 덕분에 영광 얻기를 이 땅에서 구하기보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정신을 따라 순전한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